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삼위일체께서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많이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죽었다 되었어요. 그 우리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았고 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걸 어떻게 하니까 주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뜻이 어디 계십니까? 여쭙고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자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소욕을 또 내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행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여쭈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또 말씀을 살피고 그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생각과 뜻은 이미 죽었어요.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다 죽었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 또 우리 대신에 사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항상 우리는 우리 뜻대로 육신적인 생각대로 해야 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우리가 유익하면 하고 손해나면 안 하고 이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지고 우리 육신을 위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린 죽었고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물으셔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길 때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여쭤봤어요? 이걸 보시고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익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주의 말씀을 본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행해왔고 또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행하면서 오늘 말씀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면요 잘 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부패해져가지고 그건 이미 다 죽어 없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더럽히어가지고 그것을 살피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마음 가지고 하실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행하면 틀림없이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수없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본체세요. 본성이세요. 근데 그 외에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날 때 주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랑하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온유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다. 그러니까 온유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이미 본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면 온유란 뭐냐는 것이죠. 그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또 유하고 또 따뜻하고 한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모신 이후로 주님의 성품 중에 온유와 또 겸손도 이렇게 다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온유는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니까 사랑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거기에 이제 사랑은 뭐냐? 온유와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랑 중에 한 요소가 뭐냐니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온유가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는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온유는요 그냥 따뜻하고 온유하다 따뜻하고 그냥 부드럽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진짜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느냐 많은 훈련을 거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훈련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풍파를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훈련도 받고 그런 가운데 참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부드럽게 되어진 그런 심령. 그래서 찔러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 온유 한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면서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이 온유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죠. 그 중에 8번째가 바로 뭐냐? 온유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게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이렇게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온유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참고 견디고 참으로 유한 그런 복된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또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간에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남을 징계하거나 그럴 때도 역시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꾸짖고 또 심하면 매도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온유함으로 행하라. 근데 우리가 다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징계한다 할 때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행하는지 아니죠.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로 행할 때가 많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참 행하기가 어렵고요. 또 온유를 우리가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훈련이 없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받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 모든 걸 다 이기고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온유는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온유함이 있어야 성경 말씀 받을 때에 그 진리대로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그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게 없으면요 그 성경이 깨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무기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뭐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가진 것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온유 없이 행하다 보면 시험 들고요 다투기도 쉽고 여러 가지 병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들에게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11절 12절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온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좀 잘못해도 또 남이 실수해도 다 같이 이렇게 좀 융화시키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진실로 교회를 할 수 있는 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또 말씀 받고 있는데 이 말씀 받을 때도 어떤 자세 해야 되느냐? 마음에 심긴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고 때로는 말씀이 거슬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느냐? 말씀이 수없이 많은 부분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씀 전한 자가 책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교훈을 삼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요, 참 온유함을 이렇게 지칭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시니까 다 온유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그 성경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삭이 얼마나 참 온유했는지요. 그 이삭은 별로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이제 그 방랑 생활하면서 그랄 땅에 갔잖아요. 그랄 땅에 가서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우물 파는 건요 엄청나게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때 무슨 도구가 있었겠어요? 그냥 뭐 삽이나 뭐 그런 것도 없을 텐데 벽은 깊이 파가지고 물을 얻었어요. 물을 얻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으니까 우리 것이다 하고 뺏었어요. 그러자 이삭이 아무 말도 않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엄청나게 힘들게 해가지고 파서 물이 났는데 또 그들이 와가지고 또 뺏어갔어요. 그래서 또 이삭이 한마디도 않고 또 다른 데 갔어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거기 또 물이 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물을 마시며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팠는데 우리 것이다 하고 싸우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이삭은 그래 안 했어요. 이삭은 원래 해나야부터 아주 유순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뭐가 중요해요? 온유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도 온유함을 가지면 금방 끝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않고 그렇게 서로 그냥 잘했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싸움이 되고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온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 집사 그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7장에도 나오는데 7장에서 순교당했죠.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항상 야 우리는 아직 멀었다. 난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생명 구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들 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어요. 근데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사건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모르고 지금 나를 이러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들이 무죄해가지고 여러분들 죽인다고 볼 때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저들이 몰라서 그랬으니 주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오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그 스데반이 참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 훌륭한 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온유함에서 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쪼록 기도하시면서 온유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겸손을 가진 사람은 주의 마음을 이미 본받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 겸손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 이렇게 돼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저 사람은 참 뼈도 없고 또 이 사람은 뭣도 없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무시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화도 안 나고 저렇게 해도 화도 안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없죠. 그 사람한테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참 기억에 남는 건,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에 전날 그 만찬을 가지셨죠. 그러시고 거기서 성찬제식도 하시고 또 뭘 하셨습니까? 세족식을 하셨어요. 세족식을 하시는데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 앞에 씻길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했죠. 나중에 이해하고 받았지만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발을 씻기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우리도 송구에서 받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베드로가 안 했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그들 하나하나 다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의 예수님 생각과 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갑자기 발을 씻김 받았으니까 아마 발이 엄청나게 더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엄청나게 냄새도 나고 참 형편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다 하시고 하나하나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닦으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더럽고 추한 거 모든 거, 상대방의 문제 이런 거 다 우리가 같이 겪으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나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라. 우리가 참으로 이런 자세만 있으면 아마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주님이 뭘 가지고 하시느냐? 그것을 바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크신 분인데 가장 낮아지셨어요. 낮아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족식 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건 이제 목박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셨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김 받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뭘 씻음 받았어요? 우리 죽은 영혼을 씻음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은혜 받았고 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셨고 또 사랑하셨냐? 항상 낮아지셔서 이렇게 섬기는 자를 주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섬김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근데 섬기려 하는 것은 아주 싫어요. 섬기려고 하면은 내가 못된 것 같고 내가 못한 것 같고 참 쑥스러워서 또 못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섬긴다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셔서 어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중에 참 섬김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줬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주시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구세주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려고 온 그 앞잡이, 그러니까 길을 닦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수혜해야 되었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 일이 잘못돼도 괜찮다. 그러나 저분이 하시는 일은 앞으로 계속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저 사람은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근데 그 영광 가운데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꺼져야 될 등불이고 저거는 진짜 영영이 타야 될 등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앞세웠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뭐 어떤 기술을 가졌던 또 어떤 지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왔다.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더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기분도 언짢고 그렇죠. 또 별로 안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잘된 사람에게 또 나은 사람에게 가서 배우는 자세. 이게 참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낮아지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겸손한 사람인지라 저 구석에 가서 저 밑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중에 이제 손님들 맞이해 들어왔어요.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저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거기 앉으셨으니까 이리 오세요 하고 상속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했겠죠. 바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청받았을 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밑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때?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너 참 잘했다, 너 훌륭하다 하고 상석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비유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상석에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셔서 좀 더 겸손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셔서 상석으로 앉히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또 그랬고 항상 바울사도는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랬었죠. 누구든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예속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 것은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잡힌 바다. 또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나는 속한 자다.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나는 행해야 될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다 예수님이 종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면 나 이거 무엇 때문에 어째 때문에 핑계대면서 못합니다 할 때가 많아요. 종은 핑계대는 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행하는 게 종이 도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서 나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것은 못해 할 때가 있죠. 그거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무슨 말씀을 했든지 예 성경은 바로 예만 하라고 그랬어요. 노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노를 많이 해요. 노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주님 이건 난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목숨을 내놓는 자세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도 그래요. 그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증언하다가 그 말씀을 자기가 전했는데 더 이상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말씀이 옳다고 증거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걸고 우리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몸을 사려요. 내가 이걸 하다 보면 몸이 다치겠는데 또 병이 들겠는데 또 피곤한데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담대하게 행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니까 용서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해요. 용서하는 자.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주님이 보이신 용서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용서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찌르고 패고 또
채찍으로 치고 뭐 얼마나 아주 모욕을 다하고 또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참 훌륭하신 것은 주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끝까지 다 참으셨다는 거죠. 참고 다 견디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해보세요. 아마 우리 입에서 엄청난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참으로 묵묵히 그 길을 다 가신 주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참 용서를 많이 하셨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아프시고 고난당하신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건 다 참고 견디면서 용서하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용서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없이 다 참고 견디셨느냐?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지만 주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피를 흘리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하니까 주님이 그 길을 다 묵묵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다 참으시고 또 그 잘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를 살펴봤지만 주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옵소서 하고 주님도 십자가의 선상에서 돌아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그래서 주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그러시 하실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스데반 집사는 사람인데도 그랬다는 거 보면 참 그 마음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주 충만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의 용서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참 성인 군자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무슨 일이 한번 꼬이니까 그거 다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얼마든지 많은 걸 우리가 봐왔어요.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아는데 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주님을 닮기 소원하는 기도도 하는데 이런 조그만 일이 있을 때 그냥 받아내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할 때도 많은데 이것을 한번 잘 살피시면서 주님은 돌아가시까지 말씀 한마디 안 하셨고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도 빼맞으면서도 돌 맞으면서도 참 저들을 용서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지경에 가면 뭐라고 할까? 아마 그런 지경에 가면 우리 엄청난 죄를 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심히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신 모든 것이 결론은 왜 그러셨냐?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잘못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하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돼요. 용서한다는 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당할 때 참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주님이 이제 중풍병자가 와가지고 주님한테 병을 고쳐주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옆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가 누구길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침받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분이 용서를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기여하겠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용서하는 데에는 뭐가 생겨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엉켰던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정도 임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에게 잘못한 것, 또 남이 잘못한 것, 이 모든 걸 서로 용서하기 힘쓰셔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어떤 병도, 다른 것도, 그래도 다 저절로 해결되는, 치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용서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참 구체적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해결치 아니함으로 뼈가 세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치 아니함으로 뼈가 세졌다. 뼈가 세진 것을 그가 느낄 정도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르고 말라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괴롭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진액이 여름 가뭄같이 마르게 되었더라.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죽을 정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기력이 완전히 고갈되고 그냥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야 그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첫 번에 이런 증상이 왔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더라. 이 단계가 나와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죄악의 악을 사해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우리의 닥치는 그 환난과 불이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고 그 단계에 있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이 단계가 바로 어떤 단계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니까 이렇게 다시 회복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야 될 중요한 것은 뭐 아팠다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병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병도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잘 살펴서 내가 어제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살펴서 그걸 해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아주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닮으면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우리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다. 그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참으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못 참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분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건 우리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참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듭났으므로 하나님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우리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돼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나는 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역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나는 너무 성질이 급하다. 나는 또 너무 느리다. 나는 또 화를 잘 낸다. 나는 또 탐심이 많다. 그거 관계없어요. 그거 다 우리 누구나 있어요. 그건 옛된 사람이 가진 거예요. 옛 사람이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다. 나는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니까 이건 버리고 내가 새 사람 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고 찾아보세요. 금방 나타날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지고 원래 태어날 때 그 마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가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 마음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 전의 말씀이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참는 마음 가지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가지고 주님 닮아서 주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행하면 앞에 말씀대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마음 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도 대할 때 아, 저 사람은 진실로 주님이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도 들을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돼서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데 참 유익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데 참으로 주님이 쓰시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